요한이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뭔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뭔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또 이 예배 영상을 들어오셔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항상 새롭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선 모든 이들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임재의 경험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일간지를 제가 도서관에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이단의 지도자를 인터뷰한 전면 기사를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잠시 그 당황스러운 이제 마음, 아니 뭘 이런 거를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냈나 싶기도 하고 참 재주도 좋다 하기도 하고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 보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심정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기독교 이단 사이비의 왕성한 활동들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당혹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 그 단체 혹은 그런 종파 이런 것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인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사회에서 볼 때는 그게 그거고 또 이 사람이 막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기가 있고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홍보가 되는 것처럼 볼 때 약간 당혹감을 느끼는데 제가 이제 그 당혹감을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헷갈림입니다. 헷갈려. 어느 게 과연 무엇이 옳은지 이런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인데 사입인데 왜 세상은 그들에게 환호하는지 그럴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책감이죠. 기독교는 뭐 하고 있나?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는 착각이죠. 우리도 세상의 환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게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질투예요, 질투.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를 저들이 하고 있다. 거기서 묘한 질투심 느끼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판이에요. 혹시 우리 기독교도 우리 교회도 저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은지 이런 오판, 잘못된 판단 하게 됩니다. 그때 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땐 여러분의 당혹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나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좀 헷갈려요. 내가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주님. 주님의 답을 구합니다. 이럴 때 그냥 응답이 바로 와요. 첫째, 주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맞죠? 네. 그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니다. 그들이 예수를 말해도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기독교의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이라고 세 번째는 성경이라고 같은 성경이 아니다. 이게 주님의 답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써요. 똑같은 성경은 아니지 물론. 우리는 개역 개정 쓰는데 그 사람들 여전히 개역을 쓴다든가 개역을 고집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무슨 영어로 된 킹제임스 버전도 아니고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 쓰면서 자기네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뭐 오염된 성경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번역본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뭐 오염된 성경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주장에 뭐 일리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주장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이제 성경이라고 같은 성경이 아니다.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기독교 또 한 울타리 우리하고 같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 하나님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답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고 뭐 자꾸 헷갈리고 막 그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이공원에서 왜 미아가 발생하는지. 어른이고 놀이공원 가면 정신을 빼놓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신을 빼앗기면 아이 손을 놓게 돼요. 아이도 엄마 손을 놓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미아가 되는 거지. 잠깐 사이에 딱 정신줄 놓으면 엄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스스로 삼가라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그런 뜻이죠. 네가 지금 정신줄 놓고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니.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다니. 전혀 못 들어본 메시지인데 이거 이런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 거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는 그런 오늘 성경의 권면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입니다. 2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는 말씀을 한번 보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어떤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죠. 하나님 외에 영원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거 한 가지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가는 순례자의 그런 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숙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게 마련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천국 가는 순례자인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느끼잖아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와 교인들 개개인들이 가진 고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더 고민이지 않았을까요? 지금이야 뭐 훈련된 목회자 있죠. 예배 형태가 다 갖춰져 있죠. 들어가면 시간 맞춰서 가기만 하면 쫙 알아서 순서대로 쫙 순서 맡은 분들이 세련되게 예배 쫙 순서가 뭐 그렇게 짜여져 있죠. 여러분들은 관객처럼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대로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예배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교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저 교회 또 싫으면 다시 가면 되고 얼마나 다양한 교파의 다양한 지역교회들이 있습니까? 가까이 너무 많죠. 근데 처음에는 목회자 없죠. 성경 없죠. 교회 없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참 어렵죠. 뭐 없는 게 많으면
사실 너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 신앙생활 어렵게 하신 분들이 그냥 기를 쓰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제도가, 지금의 시스템이, 지금 교회 모습들이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볼까? 그러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생긴 게 아니라고.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비슷한 게 옛날에는 유대교 회당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나마 예배 드리고 모여서 성경 읽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 지역은 아마 참조하지 않았을까? 개종한 신자들은 그전에는 하나님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 누군지 알았습니까? 모르죠. 성경 내용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지.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개종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의 편지, 오늘 성경에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지금 신약 성경에 성경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그때 이제 사도들의 회람 서신들이 사본으로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거 반복해서 읽고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이 이제 기원전 300년경에 이게 번역이 되고 만들어졌으니까 한 1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겠죠? 번역이 돼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들이. 히브리어는 아는 사람이 없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사실 히브리어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국제어가 헬라어였으니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들이 또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럼 이렇게 개종했어. 이제 이전에 살던 삶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는 구약성경 교회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으니까 구약성경 말고는 신약성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정경화 작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된 문서를 가려내는 작업이죠. 그런 작업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4세기에 이르러서 성경 66권이 비로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고민이 덜어졌습니까? 성경도 있고 또 교회의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행을 방해하는 것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 고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있더라. 지금도 있더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는 게 필요하죠. 첫째는 복음을 왜곡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팎으로 늘 있지만 복음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게 뭐예요? 이전의 삶은 실수였어. 내 잘못한 거는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네? 너 예수 어떻게 믿느냐고? 너 예수 믿는다고 지금 말해. 지금 말했어? 그럼 됐어. 그걸 끝이야.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런 게 또 환영을 받네? 이렇게 쉬운 거였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모르고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만 양산하는 그런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음을 왜곡하는 세력은 좀 더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세력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너무 쉽게 설명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세력이 복음을 왜곡한다면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왜곡하는 세력이 있어서 성경에다가 자기의 사상을 덧붙입니다. 열심히 배우나 진리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가라지가 섞인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배우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뭔가 새로운 거, 지금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 혹은 덮어두고 있는 거,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도 역시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세력입니다. 둘 다 나쁜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왜곡된 복음을 추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모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모신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신다.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소유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냐 이거예요. 실제. 그래서 무슨 상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상 안에 갇혀져서 이렇게 생긴 분이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냥 함께하는 실제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아니에요. 그는 틀림없이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된 자일 뿐입니다. 이런 복음을 왜곡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행을 두 번째로 방해하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가 처음에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죠. 마음.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 마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전투는 어떤 거냐면 주께 받은 계명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누가 저항해요? 내가 저항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뭐 저항하라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딱 받았을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뭐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내 안의 죄성과 나의 이기심과 내가 버리지 못한 나의 죄성이 날마다 주의 계명, 내가 받은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꾸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깊이까지 다뤄줘야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모든 순간에 주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또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이들에게 자기의 싸움을 알리고, 이게 같이 가야 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교회를 정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함께 의논할 때,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지 상관없지만 이 영적 전투를 다뤄줘야 된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간다. 그럼 우리는 늘 방해받는 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그런 사람들만, 폐잔병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인식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인식하고 그 싸움에 대해서 자기가 날마다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 없다면 여러분이 만드세요. 왜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고 여기는 뭐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 아니고 그거는 불평이고 여러분이 손 내밀면 여러분 곁에는 누구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전투가 지금 있습니다. 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편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분명하죠? 예.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라 하고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상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내가 주님께 순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도와주세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복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 그런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남을 돕는 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투는 그냥 추상적인 거 이런 거 아니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총칼 이런 거 손에 안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되죠. 우리의 천국행을 방해하는 이 영적 전투에 모든 사실은 영적 전투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그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두 가지 의미의 도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온 우주 안에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그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상교회들이 온전한 교회들은 하나도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적절하신 도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의미의 도움이 있는 거죠. 내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 도움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가 지금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울 때 이 영적 전투,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 있어요.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눈을 들어 보면 영적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영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그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영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요? 라고 질문을 오히려 저한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도 이 소리가 신선한가 보다, 새로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 세상이 이렇게 둘로 나눴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세력에 의해서 가라지가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삶과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믿고 무슨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왜곡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복음에 대한 개념들이 심겨져 있는지, 알고뿐만이 아니고 교묘하게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는지, 혹은 그 복음이 제대로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덤불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지, 그것과 함께 섞여서 복음이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말씀에 비추기 전에는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우리 앞에 선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세울 때 여러분은 승리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써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의 관이죠. 생명의 관, 승리의 관,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선배들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 이서가 짧잖아요.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만큼 오늘 설교도 짧아요. 길게 할 이야기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지금 믿음의 선배들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지 그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 안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 책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다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여러분 이거는 터부시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몇 권의 여러 가지 번역본, 다양한 원서까지 스마트폰에 다 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성경을 보셔도 되고. 저도 이제 요새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책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다초점 렌즈인데, 이게 밑에는 이제 책 볼 때 쓰는 돋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한참 이렇게 보다 보면 눈이 자꾸 침침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도 못 읽겠어요.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 성경도 나와 있어요. 네. 책을 못 읽겠으면 듣는 것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제 아빠의 책 한번 홍보 좀 더 하고, 아빠의 책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만든 채널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100일 일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께 한 적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분량을 좀 나눠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올려드렸어요,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뭐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성우나 뭐 탤런트나 배우분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또 성경을 읽어서 올려가지고 그런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핑계대기가 참 어렵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소유하고 그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없으면 좋은 성경 프로그램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 몰라요. 배우고 또 토론하고 생활에 실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 훈련을 제공해 주는 교회가 있잖아요. 영적 전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대시해요. 성경의 가르침이 유효한,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떤 판단들을 내리건 이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지 잠을 계속 자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수준까지 내가 지금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채소를 먹어야 되는지 외식을 해야 되는지 집에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이걸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과정에 판단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요 하는 그것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세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 모든 판단 기준을 성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토론해야 되는 거죠. 토론.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 이해가 맞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없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왜? 여러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밀어붙인다? 그 큰일이죠. 이런 사람은 진짜 막무가내예요.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가르쳐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쳤는데 진짜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 내버려둬야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해시킬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는. 끝까지 자기 고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거를 못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머리가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냥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수밖에 뭐 다른 건 없는데 그래도 뭔가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세 사람은 두셔야 됩니다. 왜? 한 사람만 두면 그 사람 생각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 생각이 맞구만. 이렇게 가면 더 이상해지는 거야, 더.
그러니까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의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교정받을 수 있는 두세 사람을 반드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찾아보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혼자 읽고 막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려면 교회를 왜 만드셨겠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마다 에휴 그래 그냥 신앙생활 나 혼자 할란다. 이렇게 막 움츠러드시는 분들도 물론 있다는 걸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아, 이럴 때 어려움 겪는 사람은 나만이 아닐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해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금방 듣게 될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이다. 그래서 마음 복잡할 때 여러분 성경을 펴들고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십시오. 눈이 잘 안 보여서 책을 못 읽겠다 하면 오디오 성경이라도 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시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순복할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온전히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승자예요. 여러분 강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강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연약합니다.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 뭔가 상처들이 있어요. 다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내 편이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최후 승자가 강자죠. 여러분들은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이 붙들리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자신을 순복시키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는 자들이 오늘 정신을 차리는 자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고 오늘 천국행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는 자입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면서 여러분 자신을 움츠러들어 자기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고립되게 하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셔서 미혹하는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